주의 날개 아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짧은 시를 하이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시바시 히데로라고 하는 하이쿠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지은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매미소리 샤, 아이는 구급차를 못 쫓아왔네. 참 간단하고 쉽지만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하긴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가 할 거예요. 이 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폐병을 앓다가 38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시인에게는 6살짜리 딸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어느 뜨거운 여름날 그녀의 병이 깊어져 구급차가 집으로 달려와 병원으로 운송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매미가 하면서 크게 울부짖어요. 딸아이는요,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펑펑 울면서 구급차를 막 쫓아가요. 구급차에 누워있던 엄마는요, 더 이상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는 매미 소리예요. 시인은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이 죽고 나면 혼자 남겨버린 딸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으로 이 시를 쓴 겁니다. 죽어가는 엄마가 엄마에게 있어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가 딸에게 할 수 있는 6살짜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에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두 사람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홀로 세상에 남겨진 6살짜리 아이와 죽음 앞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엄마, 그 모습이 저의 모습과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질병과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질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감기만 걸려도요, 인간은 무기력하고 무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인간들은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을 깨달을수록요, 우리에게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셨는데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녀들, 내 자식들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그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날개로, 전능하신 날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몇 개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며 뛰어넘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무엇이고 또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와 원인과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날개 아래 삶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친구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고맙다. 제가 해볼까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덕담입니까? 욕입니까? 덕담이에요? 그럼 계속할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실은 이 말 자체는 덕담이에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왜 직장에 다닙니까? 왜 새벽부터 나갑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다시 한번 합니다. 정말 축복하는 말로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어감이 굉장히 부드럽죠.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이 말이 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은요 더 이상 너랑 만나지 않겠다, 너 같은 인간은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왜 덕담이 되어야 이 말이 언제부터 욕으로 간주되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요, 저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 마음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느끼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다. 깍쟁이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요 심한 비속어가, 쌍스러운 비속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심한 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세상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절교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헤롯 왕인데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해서 여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여우의 의미는요 교활하다, 무가치하다, 쓸데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헤롯을 이야기하시면서 헤롯에게 아주 교활하고 무가치하고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롯은요 오직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헤롯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빌붙었어요. 우리 민족으로 이야기하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였어요. 친일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아니에요. 국민들은 굶주려도요, 혼자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어요. 그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잖아요. 헤롯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거부하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망상 때문에 주의 날개가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헤롯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헤롯과 같은 하나님 나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과 내일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며 사셨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실까?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아주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마지막 절정은요, 제3일에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 여러분 구절에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은 완성한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3일이 가리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기 살이 다 찢겨 나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왜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헤롯의 삶을 살 것인가? 헤롯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주님은 32절을 통해서 헤롯이냐 주님의 삶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주의 날개 아래속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성도들을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주님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는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헤롯과 같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훨씬 쉽습니다. 왜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에요.
이명희 씨의 여자로 태어난 미친년으로 여기인데 책 제목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미친년으로 진화하다라는 책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김혜순 시인의 시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가 참 멋있어요. 읽겠습니다. 땅이 미치지 않고 어찌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 땅이 미치지 않고는 어찌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 이 시를 인용한 다음에 바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고친 거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미친년 놈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미친년 놈이 되어야 한다. 미친년이 되셔야 합니다. 미친놈이 되셔야 합니다. 이명희 씨예요. 여러분, 땅에 미쳐야만 아름다운 꽃을 핀 거예요. 근데요, 이 시를 읽고요,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도 미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친족들이.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도 미쳤습니다. 미친 분이었습니다. 미친 분이셨어요. 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미쳤다라는 소리 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 속에서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미친 짓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살기도 뻑뻑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 공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죠.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치지 않고서는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관성의 법칙이란 게 알고 계시죠? 관성의 법칙 때문에요, 사람들은 이기적 욕구 때문에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람들은 애쓰고 바둥거리고 새벽부터 바둥거리고 밤늦게까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어요. 인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비둬도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써요. 이 관성의 법칙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열심히 믿습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 돈 주세요. 직설적 표현입니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관성의 법칙이 신앙에까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쳐야 합니다. 근데 이 미치다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미치다는 것은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미치다, 도달하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다라는 것을 어떤 경지에 미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달하다, 미치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도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경지에 오르셨어요.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헤롯과 같은 여우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 나라의 여우에 불과한 거예요. 여우는요, 세상에서 교활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 하나님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자를 여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사셨던 이타적인 삶,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달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 안에,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날개 아래의 삶은 주님의 길을 갑니다. 에릭 와이너라고 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신문 기자인데요, 신문 기자로서 살다 보니까 매일 불행한 소식, 사건, 사고만 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에 행복은 있는가? 행복이 있다면 도대체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이 진짜 있기는 하는 것인가? 해서 이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세계 여행을 가죠. 그래서 쓴 책이 행복의 지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모두들 끊임없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부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만 행복에 관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나라에서는 자기 성찰이 없다. 자기 개발서도 없고 실존적인 고뇌도 없다. 개인적인 행복이란 말은 그들에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해피니스, 해피, 행복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한국도 2000년대 넘으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삶의 화두가 되었어요. 너도 나도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소확행이란 말도 나오죠. 행복. 여러분들도 행복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솔직하게. 행복을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감사하네요. 아멘이 안 나올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진짜 행복하세요? 행복한다고 행복합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오직 행복을 쫓아 살아요. 그런데 행복을 쫓아 사는데 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의 길을 걷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영국 BBC 방송에서 로마 황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로마 황제들의 실상과 허상을 다룬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는데요, 마지막 장면,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마다 동일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장면이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막 밀려와요. 큰 파도가 밀려왔다가요, 자 그렇게 사그러지면서 물러가요. 그리고 파도와 함께 그 모래 위에는 물거품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The end. 로마 황제, 여러분 로마 제국 세명사를 읽어보면요, 로마 황제들은요, 권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죽여요.
그들이 걸었던 길은요, 부와 권력의 길이에요. 근데 the end, end는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물거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로마 황제가 걸었던 부와 권력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미로예요. 미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의 길을 가지만 행복을 찾지 못해요. 권력의 길을 갔지만 미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권력 잡았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까지 잡았습니까? 여러분, 계속 헤매다가 물거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걷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 길임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데요,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33절 여러분 성경책에 꼭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검사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원교회 성도들이 33절 줄이 앉혀 있다면 혼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33절을 묵상할 때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되고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묵상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이 길을 걸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결단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길을 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제까지 주의 길을 걷다가 오늘 어느 순간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어제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오늘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열심히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일에는 주의 길을 걷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열심히 내일 걷겠다. 오늘까지는 다른 길을 걷다가 내일 걷겠다, 모레 걷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제 주의 길을 걸어왔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걸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도 걸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레도 걸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항상 그 길이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가신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가신 길을 걸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31절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가 맨 앞에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나가 in any case라고 나왔어요. in any case는요 이랬든 저랬든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영어 성경을 읽는데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는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I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조동사 must. 영어를 몰라도요 must는 아시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must라고 하는 조동사,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길을 keep going, 계속 걷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는요 앞문장에 대한 반론인데요, 앞문장이 어떻습니까?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당신을,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헤롯이 나를 죽이겠다고 이업을 하던 하지 않던, 헤롯이 이업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도 나는 어찌 됐든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친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들 in any way, 어쨌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십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은 그 길을 걷고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걷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요,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쾌락과 또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을 찾아서, 부와 권력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한국의 신학의 큰 산이신 고 박윤선 목사님, 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박윤선 박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유익이란 평생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유익이란 평생 기도하는 복을 받는 것이다. 저는요, 이 문장을 100번 정도 읽었어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복을 받은 사람은 평생 기도하는 복을 받아요. 이 말은요, 순한 논리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평생 기도하는 복을 받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다는 마음과 도전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찾아도요, 주여만 찾아도요, 주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 속에, 한 단어 속에서요, 그 마음에 들려와서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큰 도전이 찾아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이란 평생 말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33절을 읽으면서 32절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내가 행복의 길을 가다가도요, 자각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도 이 길을 가리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에 설교 듣는 것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거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번 도전받잖아요. 나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걷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왜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가다가도요, 자각하게 됩니다. 아니다, 내가 걸어야 될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은 로마 황제가 걸었던 부와 권력의 길이 아니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은,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다라는 자각과 도전이 들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요, 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확실한 길이에요. 미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을 걸으면요, 주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요, 주님과 같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헤롯에 불과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께서도 잘 먹고 잘 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또한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행복과 부와 권력의 길을 걸어가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또한 생명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묵묵히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어도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요, 마지막에 우리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 한번 찬양 한번